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1990년 10월 1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의 모교회에 부목사로 재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전통적이고 간섭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그 교회에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이 둘인가 그저 젖먹이 걸음걸이가 있는 그런 젊은 부부고,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로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연말에 서리 집사로 추천을 했는데, 당에서 심사를 하더라고.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 동거하는 불법 결혼한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가 집사로 세울 수 있느냐,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당회에 대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불법 결혼이냐고. 혼인신고 다 했고 자녀 있고, 단순히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만 못 올린 거 아니냐고.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에게 평생 성인 부인에게 면사포 씌워서 결혼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동거하기 때문에 결혼 서리 주서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보면은 그 관습과 이 규례를 인하여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정말 결혼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은 거창하게 올리고도 정말 제대로 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간섭이나 전통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같이 판단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가 뭔지는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돼. 그건 세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가장 꿈꾸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즐거워. 전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례 받아야 됩니까? 침례교 갔더니만 장로교에서 세례 받아도 침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례는 한 번이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 천주교에도 영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물 세례를 안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세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서약을 하고 온 천하에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퍼포먼스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퍼포먼스예요. 그 퍼포먼스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우리 예전 한국식으로 하느냐 양식으로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통 혼례 올린 사람은 다시 서양식 결혼을 올리라 하는 것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자체가 중요하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단 일생에 한 번인데 세례식도 더 중요한 것은 세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퍼포먼스적인 것, 다시 말하면은 서양식으로 결혼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씻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세례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씻음을 받는 것은 육신적 내 자아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 자아라는 것은 자기만 아는 자아를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자기만 알았잖아요. 그리고 내 혈연의 관계만 알았잖아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소중했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죄를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어떻게 씻는가?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씻은 것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후에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가족만, 나와 관계된 것만 소중하던 사람이 타인의 가족도 소중하고 타인의 자녀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가족임을 아는 그런 삶의 출발, 이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육신적 자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듯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물에 한번 잠긴다면 내 육신적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요즘 한국에 지금 보니까 유명한 춘천의 무슨 교회, 그런 부활 아니에요. 어떤 부활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나와 관계된 것만 소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는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같으니까 세례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요즘은 좀 그런 일이 힘들지만, 미국의 시민권 취득하려고 원정 출산 5천만 원 들어요. 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내 삶이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장님이 소말리아에 대사도 지내고 이러셨지만, 소말리아 시민권 준다 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IT 시민권 준다면 주겠어요? 혹시 페이퍼 컴퍼니 만들 때에 쓰려고 가질지는 몰라도, 나쁜 일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세례를 받고, 오늘 또 우리 가지사님이 교회 등록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IT나 소말리아나 미국의 차이가 뭔가? 경제적인 차이만이 아니에요.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한 교회가 못 되는가? 그런 시민권 취득과 같은 세례가 못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당신 누구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데 물으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교회에 다니는 거지, 이 정도만 알아. 그거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여전히 지 중심 살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집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행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미국의 시민권 취득하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미국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알고 그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믿는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believe in Christ 이래요. 중학생이면 우리가 아는 정도지요. 그런데 believe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어요. believe Christ 하면 되는데 believe in Christ라 했단 말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믿는다는 말은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전치사가 필요 없이 목적어를 수반하는데 헬라도 똑같이 전치사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은 하나의 수고예요. 기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굿모닝 하면은 좋은 아침이다. 그러나 그것 속에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안부와 안위에 대한 염려와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굿모닝은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뭔지를 알고 제대로 고백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런 기쁨과 든든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코로나19가 시작이 될 때 요엘서를 쭉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제가 정리를 해서 소책자로 내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거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엘서가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어준다고 하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가? 메뚜기 재앙으로요 온 세상에 푸른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회색빛이 아니라 점점 검은빛으로 변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나라 지금 이 번역 성경은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는가 하면 일어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려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유대 땅에는 농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초막절과 여러분 맥추절 두 번의 추수, 비가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씀으로 인하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지금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모두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 이래 생각한다. 그래서 간증도 그래요. 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간 걸 간증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엘서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비라는 말하고 교사라는 말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든지 타는 말이라든지 곡식을 대는 말도 다 말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라는 단어 속에 정관사가 붙으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교사를 준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를. 그러면서 그 뒤에 적당하게라는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홍수도 아니고 가뭄도 아니고 적당하게 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 의를 가르치는 교사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요엘은 이 말이 뭔지 모르고 기록을 해놨어요. 뭔지 모르고 기록한 유대인이 쓰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의를 가르치는 교사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어서 먹고 살게 하듯이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를 배우기 위해서 코로나19를 그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기 극복이 아니라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메뚜기 재앙 속에서도 너희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의 신앙을 너희들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 변화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건 사탄의 음성이라 들으세요.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의도 사회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가르침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조가 지나갈수록 이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쪽으로 점점 이전되어져 가야 돼요. 그럼 그 이전되어 가는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저 돈에 지배받는 삶, 어쨌든 간에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돈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서 이제는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 그대로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상대를 경쟁의 대상이나 이김의 대상이나 굴림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 할배가 와도 염려 걱정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부모에게 못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다 못해줘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아이고, 이거가 되겠어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11조 하고 이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형편이지 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점점 못 사는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거죠. 다 참여하면은 미국 할아버지와 같은 교회가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앞에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어주고, 먼저라는 말이에요. 옛날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들의 옛날의 부유함을 누리게 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어주고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걸 가지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복 받아, 이래버리니까 이만희 같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거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셔서 교회를 창조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교회, 그게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하는 나라가 되도록.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뭘 할 것에 꿈에 부풀어 있어요? 좌절과 절망한 젊은 자녀들. 왜? 그 책임이 누구예요? 1차는 목사예요. 2차는 교회예요. 3차는 정치인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교회가 제대로 모습을 보여줘서 최소한도로 정치하는 교인들이 이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죠. 그럼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면 뭐냐? 대가족이 돼야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가난해도 대가족일 때, 가족의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 집에 머리 좋은 놈 한 놈 공부시키려고 희생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모두 다 장래의 일을 말하며 살았다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 교회에서요, 연세가 드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는 직장도 퇴직한 분들은 저녁이 있는 삶. 우리 교회 못했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효영이 이런 세대가 우리 정장로님 나이가 됐을 때, 연세가 됐을 때 참, 교회 때문에 내가 나라의 연금은 작아도 편안하구나. 그런 교회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요? 알바하며 살아요? 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 누가 책임인가? 목사가 이런 책임은 또 누가 신학교수. 영순이는 신학교수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주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이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이러려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의를 실현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왜? 성령은 생수로 은유법으로 말해요. 비유법으로 말해요. 마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아는 혈연적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육정, 인간의 영모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 혈연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주보에 거기 보면은 교회를 통해 맛본 천국란에 월간 목회의 제거를 연재한 것,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피를 나누었다는데 지가 언제 피 나누었어요? 한때 섞어서 나누었어요? 한 부모로부터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나눈 것이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을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눈 자예요. 그 나눈 것, 그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전 장로님이 전시가 아니고 주시로, 하나님 주시로 나와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예전에 육신적 자아일 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가 중요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종의 노예의 신분인가 자유인의 신분인가가 중요했어요. 그 신분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마신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왜? 성령을 함께 나누어 마신 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없는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걸 알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하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구약 자기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안 받아들였는가? 종교적인 관습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나와 유대인을 잘 살게 하는 메시아인데,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메시아라니까 유대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은 유대교의 메시아관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제시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한국 사람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만큼 일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 우리 남한 사람이 중요한데 북한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교회가 뭐 미국에 줄 서야 된다, 중국에 줄 서야 된다,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령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 살면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헬라 시대에 그것이 깨뜨려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절히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나를 창조한 분에 대한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그 변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여전히 뭐 장로, 집사, 뭐 전부 신분을 만들어요.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 우리 자녀들에 만들어야 돼. 전부 이전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제자 훈련을 보면은 전부 회사하고 같아요. 스펙을 일률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스펙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40, 50대에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 60, 70대에 시간이 많은 사람의 헌신에 이런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돈 잘 버는 사람만 있는 게 무슨 가정이에요? 다 벗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도 귀하고, 어려서 아직까지 활동이 없는 사람도 귀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도 존귀하지만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도 귀하고, 정말 거듭나서 자기 힘에 지나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어려워서 통장에 돈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11조 못하는 사람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작게 해서 좀 아직까지 미국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지만
내 다음에 목회나 그 다음 때 되면 그런 교회가 되겠지.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초자연적인 능력,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구해말 역전하듯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주는 것,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죠. 두나미스, 기존의 가치가 파괴되었어요. 해외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만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도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일본도 이런 선교해야 되고요. 트럼프와 같은 미친놈이 있는 미국 땅에도 제대로 된 복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두나미스, 여러분들이 이 파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연인으로서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소중해요. 이걸 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성령을 보내줘서 파괴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라. 말투스,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는 조 모씨나 뭐 나 모씨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인 사회에서 그런 삶을 안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순교자지, 누가 순교자예요? 그런 순교자가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그런 나라가 되죠. 우리 교회가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에서 그 황폐한 먹을 것이 없는 안담한 현실에서 너희들이 그 현실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물질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인간의 관계가 제대로 못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린 징계야. 그거 깨달아서 이제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돈으로 안 되는 거 알아, 더불어 살아가야 돼. 코로나19보다 더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므로 절망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러려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대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인 가족임을 인식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알아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루어져야 할 이 지구촌 위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영접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